회복되어야 될 신앙, 우리 18번째,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입니다. 소금,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갑자기 소금이 없어졌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빛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낮에 태양은 그냥 두고 밤에 달도 별도 그냥 두고요, 전기가 싹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세상은 엄청난 혼돈에 빠지겠죠. 빛의 소중함, 또 소금의 소중함,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잖아요. 이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치기 원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겠지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과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안에 있는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다. 그 세상 안에 있어야 된다. 기독교인은 고립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안에서 사는 사람들,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그걸 가르치는 거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을 사모하고 세상에서 물러나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왜곡되지 않고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이 작은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어린아이에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필요를 채우는데, 그 주님의 필요를 채우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고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이 왜곡되지 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는 정체성, 빛이라는 정체성을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지요. 이 마귀가 공격하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선 우리 생각을 번잡하게 만들어요. 쓸데없는 생각, 방황하는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어떤 쓸데없는 생각, 혼잡된 생각이 여러분 속에 오면 원수의 공격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내적인 그런 공격이 있어요. 자꾸 그런 공격을 끊어내야 돼요. 또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할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급하게 만들어요. 빨리 뭐가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막 조급해요. 마음이 조급해. 조급하면 반드시 낙담이 되잖아요. 왜? 안 되니까. 조급하면 원망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원수 마귀가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 다음에 마귀가 던지는 또 한 가지는요, 우리에게 공격하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을 갖게 해요. 뭔가 됐다는 생각을 갖게 해요. 이게 자만심을 갖게 하는 거죠. 자꾸 섰다고 생각하고 된 것처럼 여겨지고 난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고, 이게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공격 중에 한 통로예요. 우리가 이런 걸 끊어내야 돼요.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또 한 가지 그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극단에 빠지게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려워서 이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게 하든지, 아니면 세상과 단절하고 믿음의 문제 외에는 전혀 무관심하게 만들어 놓든지, 이렇게 양쪽 극단에 빠지게 하는 오류를 갖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소명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그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에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하나님이 사람을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사명을 받았던 그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뜨려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과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런 사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 사랑으로 품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둘 거는요,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따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리될 수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고 사는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선교적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거리 마실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걸 신뢰하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서,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5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왜 소금이고 빛이어야 하는가? 이것은 세상의 부패성과 세상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세상이 오염되고 세상이 더럽고 썩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썩기 쉬운 고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둔다면 정말 형편없이 금방 썩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보면 참 많이 나타났어요.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본성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뭐예요? 썩어요. 잘못된 길로 가요. 자꾸 타협하고요, 엉뚱한 짓 하고요, 자꾸 죄악된 길로 가고요. 이게 인간의 모습,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옆으로 가는 거죠. 창세기 13장 13절을 한번 보실래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심판받고 새로운 민족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새 민족은 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은 어둠에 놓여 있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한 거죠. 세상의 소금. 여기에 너희가 누구입니까? 너희.
그 앞에 나오는 팔복을 보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구원받은 백성이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팔복의 사람, 이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분리되고 특이하고 눈에 두드러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의 속에는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분명하고 명백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요. 왜 그래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주 설교가 참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 기억나세요?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되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해요. 회개가 참 중요하다 그랬죠. 회개에 세 가지가 필요하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려면, 하나는 뭐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려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철저한 죄인이구나. 두 번째로는요, 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로는 그 죄의 책임이 내게 너무나 커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구나,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철저히 오라나는 공고한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는 일 그만두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네, 이런 삶을 선택해 가는 거죠. 네,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뭡니까? 복음을 비로소 알아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 더 이상 뭐죠? 정죄함이 없구나.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구나. 이걸 발견한 사람은 뭐합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요. 뭘 믿어요? 내가 한계 아래, 이런 사람은 자기 한계 아래 있을 때 절망하지 않아요. 능력이 없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지혜가 없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자신을 보면서 애통에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여 은혜를 구하면서 애통함에 있지만 죄책감에 눌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기억하나요? 서커스에서 이쪽 그네를 놓고 저쪽 그네를 잡는 거라 그랬잖아요. 뒤에 있는 걸 놓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는 삶을 놓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살아온 그 지난날의 시도를 놓아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내 안에 과거에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에는 돈이 능력이고 권력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가 능력이야. 과거에는 돈이 있으면 신났고 돈이 있으면 내가 남보다 낫다는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정말 능력이에요. 돈이 없어도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먹고 살 능력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보는 일을 그만둔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문벌이 좋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약한 자를 들어,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 없는 자를 들어. 하나님이 지혜롭고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에, 바꿔나면 나를 의지하는 일 그만두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러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아까 우리 그 찬양했잖아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누구에게 보혈의 능력이 선명하게 깨달아집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회개한 사람에게 바로 보혈이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발견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로 만족해요. 충분해요.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과 지혜와 길이 되심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빠가 되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감당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이 믿음을 상실하면 어떻게 하느냐?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요. 여기 그렇게 표현하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을 상상을 못하죠. 왜요? 우리 소금은 좋아가지고요, 오늘날 소금은 좋아가지고 언제나 소금은 맛을 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금은요, 불순물이 많이 섞여가지고 소금이 자칫하면 썩어버린대. 그럼 맛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면 밖에다가 버려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밟힐 뿐이에요. 아무 쓸모도 없다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맛을 우리가 간직하는 비결은 뭐냐?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 내 자원과 내 능력의 삶으로 살지 못했어.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소금의 1차적인 기능은 부패를 막아주잖아요. 생선에 붙어있는 균들이 생선을 부패하려고 할 때에 소금이 팍팍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를 막아줍니다. 이 부패의 균이 상당히 강력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이런 때 우리 생선 한 마리 사다가 놔두면 금방 썩잖아요. 얼마나 균이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균보다 훨씬 강력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 그 부패의 균을 죽이고요, 막아줘요. 우리 본성을 따라 썩어져 가는 삶이 있는 이 세상인데, 썩어지게 하는 힘이 그 소금의 능력 앞에 굴복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소금은 맛을 내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금세 맛이 나죠. 어떻게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사실 스스로 부패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곧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사람들은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면 손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순종 안 하잖아요. 잘 안 따라가잖아요. 예를 들면 정직하면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적당히 거짓말하면 당장 눈앞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당장의 손해가 나더라도 정직하게 대면하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진짜 가치 있는 삶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죠.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구별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별로 기대감이 없어. 그렇긴 하지만 누가 그렇게 사나. 저도 다 해봤어요, 과거에.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를 들으면 캠페인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되고요, 썩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금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도대체. 네. 사실 그래서 여기 팔복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건 분명히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어요. 세상이 썩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소금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게 붙잡아 가야 되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빛은 어둠을 드러내요. 그럼 빛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빛이 없으면요, 어둠의 것들이 막 지나다녀요. 제가 가끔 이렇게
주방에 들어가면 저녁에 주방에 뭐 하려고 밤에 깜깜할 때 들어가면 불을 이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점심이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가끔 그래요. 가끔 거의 안 그러고요. 가끔 어떤 때 네, 몇 마리가 기어다녀요. 이렇게 뭐가 나와가지고 푹 키면 그냥 물론 그러면 집값 갖다 제가 이렇게 약을 뿌리고요. 기어이 다 처분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소독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오늘 최근에 소독해서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셔도 됩니다. 네, 이 말 잊어버리고. 근데 빛이 오면 어둠이 샥 이렇게 숨는 것들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 내가 어둠 같아. 어떤 때는 내가 숨고 싶어. 근데 네가 빛이래요.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 들을 때,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 안 되는데. 해봐도 안 되더만. 쉬운 설교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하면 설교가 쉬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처럼 살아야 합니다. 소금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끝나.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데 소금처럼 안 사라지는데, 안 사라지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뭐가 문제지? 이 질문을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왜 안 될까? 그리고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왜 안 되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 못해서 그래요. 복음을 잘 이해 못해서. 복음을 이해 잘 못해서 그래요. 왜 복음이 이해가 안 될까? 결국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걸 잘 몰라서 그래요. 이제 이런 부분을 파고들면서 나누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부분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된다, 이런. 그러다가 복음의 능력이 뭐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걸 툭 띄어. 그래가지고 회개하면,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을 설명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 네. 지금 제가 저를 변호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이따가 좀 드러내도 괜찮은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냐. 주님이, 우리는 소금도 절대 아닌데 소금의 역할을 절대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다면 주님이 틀렸어요. 근데 주님은 진리세요. 주님은 틀리지 않았어요. 주님은 옳으세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소금이 아닌 것 같다면 왜 소금이 아닌 것 같은지, 소금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문제냐? 결국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나 있고, 그것의 실상을 깨달은 게 죄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거기서 너무너무 멀리 가 있구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타협하고, 안 들으면 상책이다 이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찾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래서 나를 신뢰하지 말고 예수를 신뢰하라고 하는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걸 요약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지요. 나는 아담 안에서, 내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의로움을 내가 붙들고 사는 것이고요, 그분이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셔서 나는 선하다고, 의롭다고,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고 인도해 주시는 걸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믿으며 사는 거고, 그분이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길이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걸 내가 믿는 거죠. 이걸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답이 없어도, 내 안에 능력이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뭘 경험해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가치 있는 것이 진짜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세상에 내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를 변호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보호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실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될 때 진정한 능력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걸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뭐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죠. 손해를 봐도 타협하지 않고 가는 거죠.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이게 소금의 역할. 이걸 아는 사람은 부패해 가고 남들이 다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도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나는 그렇게 안 살고,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게 대면하여 책임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삶을 선택해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믿음만이 우리로 소금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믿음만이 우리가 빛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오셨고 그분은 빛이세요. 내 안에 빛으로 역사하시니까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돈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힘이고 돈이 능력이고 돈이 있을 때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돼요. 분리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는 대로 행하잖아요. 돈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따라서 온 힘을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삶의 가치고 능력인 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집중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뭐죠? 내 생명 되시니, 그죠? 예수가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시다. 이걸 이론이 아니라 진짜로 보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고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여겨요. 그래서 내 인간적인 수단으로 볼 때는 돈의 법칙을 따라서 하면 주일날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주일날 일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완전한 삶으로 이끄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이럴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과 빛이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분리되는 것이지요. 빛을 비추는 일을 해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누구 앞에 비치게? 사람 앞에. 그래서 뭐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데 그게 뭐냐?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지 않아요. 결국 믿음으로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값진 진주와 보화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을,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 발견할 때 우리 삶이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고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미국의 그 사업가들을 위한 전문 잡지에 나온 이야기래요. 2040년이 되면 세계의 4대 경제를 주도하는 4개 나라에 대해서 써놓은 글인데요, 그 첫 번째 나라로는 그 독일을 얘기해요. 독일. 두 번째 나라로 미국이고요, 세 번째 나라로 터키를 얘기하고 네 번째 나라로 한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2040년이 되면 한국이 경제를 주도하는 4개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GUTS 이렇게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GUTS 이런 4나라가 할 거다. 근데 이제 한국을 그 요인으로 꼽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한국은 대단한 그 근면하고 부지런한 민족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사람은 열정이 있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든지 길을 찾는 열정이 있다. 그런 열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왜 빨리빨리 이 정신이요, 참 문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문제를 빨리 처리해내는 능력, 이런 게 열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꼽은 거는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납득이 많이 필요한데, 뭐라 그러냐, 한국의 지도층에 기독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교도적인 성실한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청렴해서 성장하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세 번째는 읽으면서 약간 좀 글쎄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2040년이면 앞으로 22년 남았어요.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20대 청년들이 그 나이대에 그렇게 요직에 들어가서 청년 결백, 신앙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게 충분히 가능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20대의 우리 청년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각 분야에서 여러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주님이 빛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고, 주님을 앞에 반응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그러한 착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적어도 주님과 만남이 있는데 우리 양심이 날카로워집니다. 점점 주님과 만남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선한 일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혹시 양심이 잠깐 그냥 우리가 유익을 위해 눈을 감았다면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의 뜻을 찾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또 이런 우리 예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초점이 옆으로 가 있거나 어떤 때는 누구하고 얘기하면 우리 신앙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대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대화하다 보면 그 영이 살게 되는 일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찬양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찬양을 듣고 감동이 됩니다. 뭔가 영이 이렇게 감동이 돼요. 가끔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자고 있으면 제 아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조용하게 찬양해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제가 눈을 뜨자마자 제 속에서도 같이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께 집중되고, 초점이 주님께 가고요, 환경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서도록 이렇게 인도해가는 이런 일. 여러분, 식사 기도하면서 가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는 감동이 오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해보셨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길이 보이고요, 또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자리로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깨어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면, 우리는 복음을 굳게 믿는 자가 되면, 우리를 만난 사람에게 우리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고 온유함으로 돌보고 우리가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인도해주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가 그 자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양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소금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맞습니까? 네, 소금입니다.
이 소금의 역할, 소금이 맛을 잃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잃어요? 믿음을 놓치면 맛을 잃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치면,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에서 자기중심으로 돌아오면 맛을 잃어요. 그러면 육신의 욕망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계속 주님 알기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랍니다. 종의 믿음이 있고 아들의 믿음이 있는데, 아들의 믿음도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고 완전의 단계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주님 알기를 구하고 주님 더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으면서 자라가는 자리에 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요. 이처럼 세상에서 무엇이 올바른가를 드러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에요. 소명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소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거창한 소명이 있어요. 거창한 소명이 뭡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누굽니까? 베드로. 이방인을 위해 내가 너를 불렀어. 누굽니까? 바울.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려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는 것도 소명인데, 또 다른 일상적인 삶에서의 소명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진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환경에서, 내가 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많은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요, 특별한 소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평범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세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실 속 자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학생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요, 공부하는 동에 따라가가지고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좀 몇 마디 했겠죠. 근데 이제 표현을 못해. 쑥스럽고 말하면 놀림받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3학년을 보내고 4학년 지내고 그림 그리는 것만 A 플러스고 나머지는 거의 F였대요. 근데 4학년 되고, 4학년 때인가? 선생님이요, 그 아이를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한 선생님이. 그러더니 단어 외우라고 외워오니까 막 엑셀런트 막, 그리고 사람들 앞에 칭찬을 해줘. 5개 외우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10개, 그 다음에 막 20개. 그러니까 그 아이가 6개월 후인가 교실 속에서 손들고 질문하는 정도로까지 애가 변해버려요. 영어를 그렇게 탁월하게 해요. 나중에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임용돼 가지고요, 그 선생님을 찾아요. 그리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기억하면서,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나는 해마다 학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맡으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기 원하는, 특별히 관심 가질 한 아이가 누구인지 내가 이렇게 찾았단다. 그 애는 바로 너였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단다. 새벽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변한 거죠. 여러분, 평범한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맡은 일을 감당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향력을 통해서 놀라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세핀 김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일꾼이 세워진 거죠. 영향력을 미친 거죠.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신분에든지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한 세 사람의 이야기만 좀 나누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렇지만 소명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에스더예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갈 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그의 사촌이 에스더가 어렸을 때 그의 부모가 죽으니까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돌봤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왕비를 뽑는데, 거기 이제 들어갔다가 왕후가 돼요.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왕비가 돼요. 모르드게는 사울 가문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말렉 아각 임금의 자손이에요.
그가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아람,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강대국이 됩니다. 아주 그 높은 직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보면 다 인사하는데, 모르드게는 인사를 안 해.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기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 아말렉 사람들은 유대인을 아주 싫어했거든요. 유대인도 아말렉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도록 왕에게 괴계를 써가지고 왕의 추인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에스더에게,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에스더가 왕후니까 어떻게 이 일을 좀 맡겠지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장 7절에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이렇게 나눴다. 그러면서 8절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네가 나가서 왕이니까, 왕후니까 너의 남편에게 말해서 건져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쉽게 될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요, 왕후의 권세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해요. 그 왕 앞에 나가면 왕이 뭔가를 내밀어야 돼. 규를 내밀어야 돼. 이렇게 왕이 가진 어떤 그 지팡이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내밀어야 돼. 그걸 내밀어서 만지게 하면 살아나요. 근데 30일 동안이나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달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이 날 잊어버렸을 거라고. 30일 동안 왕이 날 안 찾았는데 갑자기 나가면 왕이 내게 성질 내면 난 죽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망설이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매 모르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예, 실제로 왕궁에 있으니까 홀로 목숨을 건질 수도 있겠죠. 근데 홀로 살 거라고 생각지 말라 그러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사실 우리는 눈으로 보이죠. 이때를 위함이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때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그냥 그가 왕후가 됐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죠. 너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고요,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네가 침묵하면 어떻게 하냐. 사실 에스더 입장에,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 걸고 나가겠어요? 아니면 그냥 시침이 뚝 떼고 그냥 그 사촌 오빠하고 관계 싹 끊어버리고 그냥 모르는 척 잠수 타버려. 그러면 자기는 살아남잖아요. 그러면 그냥 왕으로서 한평생 잘 살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손해나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 내가 조금 왕에게 한마디 듣는 말 정도라면 내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뭐 꼭 나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시겠지 그러고 그냥 몸살이고 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모르드게가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너 지내놓고 보니까 네가 왕후가 된 건 바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말대로 에스더가 움직이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3일 동안 기도해달라고, 온 유대인이 기도해달라고, 내가 나가서 나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서 내가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결국 에스더가 나갔고요, 이스라엘의 대적인 하만은 높은 나무 끝에 달렸고요, 대적들을 다 죽게 되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불임절이라고 지키고요, 그리고 그 절기를 잘 지킵니다.
진짜 놀라운 승리를 그들은 경험했거든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요. 에스더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건이 매우 나쁘다는 거예요. 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나부터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말을 듣자 그는 자기만 할 수 있는 일, 아니 에스더는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는 의식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믿음으로 선택하고요, 그 순간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한 자리, 삶의 현장,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직업,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 우연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현장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바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가정주부로 하면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느냐, 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을 거기 두신 줄 누가 알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하필 이런 시대에 이곳에 나를 두셨는가? 아니 100년 전쯤 두시지, 아니면 100년 후쯤 두시지, 아니면 여기 말고 저 좋은 더 넓은 도시에 두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두시지, 왜 이곳에 두셨는가?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의 만나는 삶의 환경에서 나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나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나도 좀 좋은 직장에 있고, 내 주변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왜 나를 이런 환경, 이런 상황에 나를 두셔가지고 내 환경 이렇게 만들어놨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한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일어나는 삶을 하나님이 한 조각 모음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면요, 이걸 알면 우리는 이런 자리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선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왜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까? 혹은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왜 문제가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나가서 합력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뒤틀리는 게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 가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환경을 여러분 우연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합력해 선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환경에 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돌파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왜 저런 인간을 내 옆에 둬가지고, 에스더도 그렇게 에스더식으로 해볼까요? 왜 나를 이런 시기에 왕후가 되게 해가지고, 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십시오.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를 볼까요? 5장 1절 이하,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나라 군대 장관, 큰 당대한, 그 당대에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큰 군대 장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나병 환자야. 컸는데 나병 환자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옆에 볼 때는 문제 없고 다 그렇지만 문제 없는 집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가 있어요. 근데 2절을 보세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게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한 어린 소녀가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족과 함께 간 것 같지가 않아. 어린 소녀만, 가족은 죽었는가도 몰라. 사로잡혀가지고 장군 집에 가서 이제 그 장군 부인 몸쪽 노릇하는 거예요. 시녀 노릇하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어린 소녀가 얼마나 마음에 원망과 쓴뿌리가 있겠어요. 굉장한 트라우마가 그 속에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 소녀는 자기의 인생이 비극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 어린 소녀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를 통해.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린 걸 이 소녀가 보고요,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같이 읽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기에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 주인이 그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만 계셨더라면, 우리말에는 번역되지 않지만 반드시 나았을 텐데, 이 말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치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겐 치유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만 만나면 반드시 나을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확신 속에서 그 말을 이제 그 주인에게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었는지 나아만 장군이 그 소녀의 말을 들어요. 여기서 한편으로 이해되는 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 어린아이의 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까지 그 말을 듣고요, 가라 그래요. 보내요. 결국 나아만은 아람 나라 왕의 말을 듣고 말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가죠.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를 알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17절도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다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장군이고요, 큰 자였어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왕의 신임을 받는.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요?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를 쓰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그 어린아이라면 어떻겠어요? 어쩌면 부모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안 죽었다 그래도 자기가 부모와 떨어져서 거기 포로로 잡혀와 있는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 인간들이 한 거예요. 그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어요. 나병에 걸렸어? 아이고 잘됐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빨리 죽어라 이랬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어리니까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근데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치유의 회복의 길이 있음을 알았기에, 그 확신 가운데 있었기에 나아가서 담대히 그 말을 한 거예요. 자기 처지를 생각한다면 그 말 하다가 귓방명이라도 한 넣어 붙이면 쓸데없는 일에 나서 네가 하는 게 뭐 한다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나서서 말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죠. 그 어린아이에게 그 일은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는 매우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 아이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일로 인해 엘리사의 이름이 아람 나라에 알려져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보면 어떤 예언이 있냐면 하사엘, 아람왕 하사엘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이 나중에 성취됩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성취됩니다. 누구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 근데 그 엘리사를 통해 이 일이 성취되게 된 과정이 누구 때문이냐? 바로 이 어린 소녀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심오합니다. 그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갔고 그 인생이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산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어린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하나님 안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자기 주인이 만난 비극적인 일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어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그걸 나누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녀를 통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아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아는 놀라운 치유의 주님을 믿음으로 소개하고, 또 그렇게 하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걸 나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뭐가 올바른지 뭐가 진리인지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흡하지만 별로 내놓을 거 없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진, 명예를 가진, 돈을 가진 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을 갖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놀라운 소식을 전할 때 두려움을 갖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말해도 듣지도 않을 거야.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어린 소녀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아무리 큰 자라도 결국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녀를 하나님이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그저 밥 먹고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잠잠히 있는 것이 자기의 신상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소녀는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였고, 그것을 통해 나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된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 가운데 우리가 믿는 믿음을 많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나눔이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걸 통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무리한 일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아는 거, 여러분이 믿는 바를 나누세요. 그냥 전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해 가세요. 그냥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나선다고 어떤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는 바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대에, 이곳에 두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진짜 천국의 소망을, 천국이 너무너무 좋다면 얼른 데려가면 좋은데 왜 이 땅에 두셨냐고요. 왜? 우리 이 땅에서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썩어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예만 더 들죠. 나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성을 에워싸고 있는 동안 기근이 들어 끔찍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아주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생겨요. 먹거리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일에 대해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 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더라. 전쟁이 일어나고 끔찍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요,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자녀를 제비 뽑아서 서로 잡아먹고 그랬다니까요. 굶어 죽게 생기니까 모든 먹을 건 다 먹고는 나중에는 이제 결국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까지 이른 거죠. 그때 엘리사가 예언해요. 여기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살 때가 올 것이다.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랬더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문을 열어도 쏟아 부어도 그렇게 안 되겠다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그걸 보기는 하는데 먹지는 못하고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처절한 상황이에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다가 우리가 성으로 들어가도 죽을 것 같고 적군으로 가도 죽을 것 같은데 차라리 적군한테 가서 항복하자. 저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으면 죽자. 이 상태로 우리가 죽겠다. 그리고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요, 적군을 다 도망가게 만들어요.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고 정말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데요. 열왕기하 7장 4절 이하 5절 보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둘러싼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죽을 것 같아. 대군이 밀려오는 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들이 8절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숨기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가서도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자기 배를 채우는 거죠. 막 잔뜩 막 이렇게. 그러다가 퍼뜩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순간 선택하지만 사실 양심이 우리로 그냥 두게 안 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안 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행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왕따당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저들이 다 죽어버리면 우리 세상 되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하나님의 뜻을.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결국 그들은 아름다운 소식, 무슨 소식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게 생겼다는 게 아름다운 소식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저들에게 알리자. 우리만 배 채우면 안 되지 않냐? 저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거. 그래서 저들도 배를 채우게 해주자.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와가지고요, 그것을 취한 이후에 아까 그 열왕기하 7장 1절에 그러니까 엘리사가 예언한 그대로 일이 일어납니다.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성취되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쓰임받은 이 4명의 나병 환자, 그들은 어쩌면 세상적으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에 서려고 노력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열매들을 그들로 맺게 하신 거죠. 그들을 통해서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 만일 그들이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더라면요, 네, 그러나 그들은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결핍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요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나병 환자들처럼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이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린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고요, 사람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환경에 두셨다고 믿는다면 그 세상에서,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은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되십시오. 소금은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 존재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잘 모릅니다. 근데 일단 뿌려지면 썩는 걸 막아주고 맛을 내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은 없어지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빛은 다릅니다. 빛은 적극적으로, 빛이 있으면 다 보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주목합니다. 빛은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정치하는 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되는 일에 그리스도인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요, 우리 투표하는데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해야 될 일은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두신다면 바로 때를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그 모르드게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때를 위해 내가 너를 세웠지 않았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고요,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 어린 소녀처럼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고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병 환자들처럼 자기들만 배치우고 자기들만 만족하는 자리 아니라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니까 너는 지옥 가든지 말든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되 좋은 소식을 알린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알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일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사 자기 발로 왔다 할지라도 누군가 입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 중에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요, 구원받을 인생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산속이나 움막에 들어가서 홀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만끽하는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소금의 맛과 빛을 드러내는 사람, 그러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